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에 이른 대로 그처럼 우리와 늘 또 벽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산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각각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도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7명의 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 삼아서 자식이 없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부활하게 될 때 천국에 가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흥미롭죠. 여자 하나에 남자가 7이 경험을 했다. 이 세상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이 케이스가 예수님 당시에 실제 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그 경우를 따지려고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없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아무튼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땐 참 곤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즘 그 르뽀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이거 영화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도 일부 다처제 내지 그 반대로 그걸 뭐라고 하죠? 일처다부제가 있는 그런 종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좀 우리는 생각하면 징그럽고 남자고 여자고 우리는 그 참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이지만 또 실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 부정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우리 인간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본 내용은 모세의 그 율례를 거론하면서 무자하게 형이 죽고 나면 의무적으로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이 7이 그렇게 반복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 시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당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곤란한 질문일까요? 뭔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질문한 질문일까요? 이 나라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지. 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법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형수가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서 자녀를 못 보면은 그 다른 형제를 통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게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속이 우리나라는 있었잖아요. 그런 풍속이 아니었지. 그거는 아닐지라도 양자를 줬으면 줬지 아내를 주지는 않지. 아무튼 계대
대를 잇는다, 후손을 잇는다는 면에서는 이게 각별한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 자신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참 이거 곤란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풍속이나 풍습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한 그 몸은 세상에서의 개념과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결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이게 뭐냐? 그 부활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하나님이 계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벌써 대수가 틀리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굳이 따지자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 모든 부활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그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3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던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은 이 세상에서의 생각과 이 세상에서의 풍습과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 하는 말이지 부활한 몸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모두 안 가고 모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 오직 그들은 그들의 독립체로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하면서 아주 뜨거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강건하고도 견고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죽지도 아니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이게 강건한 몸으로서 죽지도 않고 또 잠도 필요 없이 쉴 필요도 없이 그냥 산다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천국에만 가나요? 지옥에도 가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희락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옥에서는 역시나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쉴래야 쉴 수도 없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갈 곳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갈 곳이 안 되죠.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일러준 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되었어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요,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천국에 갈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그가 어떤 자든지 어디에 간다는 얘기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마가나 누가나 마태의 이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또 긍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로봇 기술이라든가 또 AI와 로봇 기술은 좀 다르죠. 약간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다양한 기술, 또 각종 약과 또 수술 방법, 기타 여러 가지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시스템들 속에서 살기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무엇을 맛보게 돼 있어요? 죽음을 맛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나면 이려니와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있다는 얘기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시간, 부활의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말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이성이나 또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판단, 나의 수준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자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 피조물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잘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지구상의 80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 여러분이 속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모든 인생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까닭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뭘 달라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릇도 있고 솥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근데 그게 다 준비돼도 뭐가 없으면 밥이 안 돼요.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자동차의 경우도 아무리 뭐 테슬라니 또 뭐요 벤츠니 뭐 카니발이니 해도 그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기름을 다 만 탱크 채워가지고 준비가 됐다 해도 뭐가 없으면은 이게 못 움직여요. 키로서 시동을 탁 걸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이 마스터 키와 같은 밥할 때는 불과 같은 이 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되어서 온전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하늘로부터의 믿음을 소유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 차관이 되고 무슨 금은 부활을 쌓을 것 없이 많이 쌓아두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실어버림이 되어 지옥불에 던져지는 백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수고가 다 뭐예요? 헛된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사모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